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대적을 정조준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생각의 틀을 바꿉시다. 여러분, 오늘 강대상이 좀 달라졌죠? 예, 요 보이세요? 예, 여기서 뭐 달라진 거 특이한 거 없으세요? 그쵸. 글씨가 반전돼 있죠. 그래서 이게 보통 그냥 틀을 바꾸자 이러면 그냥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예 글자를 바꿔버리면서 여러분 강력한 저의 의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삶의 틀을 바꾸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08년도인 것 같아요. 2월 10일 저녁에 TV를 보는데 갑자기 이 속보 하나가 뜨는 거예요. 그 속보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국보 1호 뭐예요? 숭례문 남대문이죠. 숭례문이 불이 붙었다는 속보였어요. 8시 한 40분 정도에 불이 붙었고 다음날 새벽에 그냥 완전히 화마에 의해서 숭례문이 다 불에 타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불을 낸 사람은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리고 늘 성실했던 70대 가장이었어요. 근데 이 가장이 왜 불을 질렀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땅을 팔았는데 그 땅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결국 이런 불을 내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참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걸 제가 한자로 보니까요 분할 분자에다가 성날 성자를 노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뭐냐, 한자를 보시면 아는 것처럼 불자가 들어가고요 마음 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바로 분노라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정신의학자로 불리는 엘미 게이스라는 학자가요 사람의 감정 분석을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데 그냥 이 숨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숨 속에 있는 성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 실험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기 중에 숨을 쉴 때 이 공기를 시험관에 넣고 액체 공기로 냉각하면요 놀랍게도 이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게 이렇게 깔아놓는다고 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그 침전물의 색깔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 상태에 있는 사람이 숨을 쉴 때 그 침전물은 회색을 띠고요 또 후회의 감정일 때는 분홍색을 띱니다. 또 분노의 상태일 때는 아주 진한 밤색이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분노의 침전물을 모으고 또 모아서 이걸 실험용 쥐에게 줬더니 쥐가 오래 살았을까요? 일찍 죽었을까요?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실험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요, 마스크를 쓰는 게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면, 지금 이 감정에 따라 변하는 이 침전물,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람의 숨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 숨을 뱉으면 이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이제는 이 숨이 내가 슬픔과 고통의 상태에 이 숨을 쉬면 그 숨이 누구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들어오고, 후회의 감정이 들 때 숨을 쉬면 이것도 누구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들어가고, 분노의 상태일 때 이 숨은 또 누구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들어와요. 근데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실험용 쥐에게 줬을 때 쥐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 이 분노 속에는 무서운 동력이 있다고 그래요. 독력. 이 동력으로요, 어떤 생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동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 느헤미야 4장을 보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등장이 그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앞선 2장에서 이미 등장했던 사람이고요, 또 이후에도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두려운데, 그래서 사마리아의 총독이잖아요. 이 두려움을 말하기가 싫어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일행을 비웃습니다. 심지어 무너진 성벽과 불탄 이 성문을 재건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이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려 한다는 비방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왜 이렇게 느헤미야 일행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두려움의 감정이 또 다른 감정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1절 중간에 보시면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막 화를 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그냥 일상적인 그런 화가 아니라 연기자가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화를 내는 연기예요. 근데 그 화를 내는 연기를 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분노의 감정을 실을 때의 모습이 바로 크게 분노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과도한 분노의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바로 두려움에서 시작된 감정이라는 거죠. 그럼 과연 왜 이렇게 과도하게 분노하고 있을까? 우리 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여러분, 왜 산발랏이 이렇게 과도하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산발랏이 정보를 수집합니다. 아주 집요하고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했는데, 해보니까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이 재건 사업이 진짜 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산발랏이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불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나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두려움을 느끼고 과도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이 동네 목사님들하고 같이 차를 한잔 했는데요, 동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힘들었잖아요, 그죠? 한번 힘들었는데 동부교회 힘들면 좀 우리 교회를 좀 옮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근데 올 것 같으면서도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참 될 줄 알았더니 안 된다, 이런 농담 삼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산발랏이 그런 겁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려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이 과도한 이런 분노를 쏟아내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과도한 분노 마주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분노할 때가 있고요, 또 상대방의 분노와 마주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화를 낼 정도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도대체 왜 화를 냈을까?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왜 화를 냈을까? 왜 분노를 참지 못해 다 쏟아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분노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심지어 그 일이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 분노가 쏟아지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분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또 반대로 그 분노의 마음이 생긴 게 바로 나 자신이라면 나는 그 분노의 감정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숨어있는 대적을 정조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을 정조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숨어있는 대적을 정조준합시다. 여러분, 제가 정의 하나를 내릴 건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지상의 교회를 그냥 은혜 받는 공동체로 부르신 게 아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가요 50년 역사가 됐잖아요. 이 50년 전에 이 포도원밭에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아주 큰 계획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투하는 목적, 그걸 위해서 우리 동부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각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영적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영적 군사고 여러분도 영적 군사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군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영적 군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진짜 대적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이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군대에서는 보통 피아식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어요. 똑같은 총을 차고 있어요. 심지어 똑같은 진영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한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대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정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진짜 군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의 진짜 대적이에요?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 있는 대적이 맞아요. 하지만 진짜 대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대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를 움직이는 실체, 그 실체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라는 겁니다. 이 영적 실체가 산발락과 도비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공격을 하느냐?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이거를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거 싫어하고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나아가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사단이고 마귀예요. 그들은 이러한 일들이 회복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 이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언약 공동체의 회복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탄이 산발락과 도비야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러분, 산발랏이요 4가지 조롱 섞인 질문을 딱 던지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런 4가지 조롱 섞인 질문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언약 공동체를 절망하게 만들어서 결국 예루살렘의 재건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입장에서 묵상하다 보니까 와, 이거 완전 팩트 공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이요, 그들을 절망시키기에 충분한 이유가 뭐냐면 다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특별한 응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맞는 얘기니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는 일이, 이게 그들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문 건축가들이었나요? 아닙니다. 전부가 다 이 일반 시민들이었고 다양한 직업군들의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을 보세요. 아마 평생 한 번도 쌓아본 적이 없는 이 일을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비전문가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견고한 성을 쌓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도 보세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공사를 끝내 완공해서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요, 이 도비아의 조롱을 한번 보세요. 우리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비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매우 엉성한 게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공 감사 예배는 고사하고 완공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이야기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 보세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게 더 집요해요. 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공사가요, 단기에 끝날 공사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끝까지 하지 못할 바에는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마지막 질문 보세요.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튼튼한 성벽을 쌓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벽을 쌓을 때 필요했던 돌들이 석회암이거든요. 여러분, 석회암이요, 뭐에 취약한 줄 아세요? 불에 취약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쌓고 있는 이 성벽이 왜 쌓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불타 무너졌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 돌로 바꾸지 않고서는 도저히 튼튼한 성벽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산발랏의 이 조롱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예루살렘 공동체 입장에서는 아주 뼈를 때리는 지적이었다는 거죠. 팩트 폭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사실적인 이 이야기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가끔 저를 찾아오실 때는 그 찾아오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큰 마음의 상심이 있어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불평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이런 분들 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분들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요. 흔들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본인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제 얘기도 하시거든요, 오셔가지고. 근데 저에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사실이 맞거든요. 맞을 때가 있는데 그게 제 안에 굉장한 낙심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찾아오시려면 조금 기쁜 일도 좀 갖고 찾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기뻐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제 안에 이 현실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공감이 저를 무너뜨리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냐? 이 조롱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조롱의 저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 공격을 할 때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 누군가의 지적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이유가 뭐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분별력을 좀 가지면 그 말을 하고 있는 대적이 누군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조준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유명한 게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스포츠 강국으로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궁이에요. 여러분, 양궁 우리나라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왜 양궁이 우리나라가 세계 정상에 오를 수밖에 없냐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실력은 굉장히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평준화됐다는 거죠. 근데 막상 대회를 열면 우리나라가 늘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훈련에 대한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고 적고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훈련의 차이냐, 우리나라는요 항상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최악의 이 조건 하에서 훈련하는 연습을 해요. 원래 양궁은 조용하게 해야 되는데 함성과 큰 소리, 막 이런 잡음과 소음들이 들리는 환경에서 활을 쏘죠.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 곳에서. 또 여러분, 양궁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람이거든요. 여러분, 강한 바람이 부는 곳 어디예요? 바닷가나 강가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마주하는 이런 바람과 싸우고, 등지고 하는 바람과 싸우고, 옆에서 몰아치는 바람과 싸우는 이런 최악의 조건, 이 조건을 가정해 놓고 이 양궁하는 이 선수들은 모두가 다 정중앙의 관역만 주시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 훈련이 반복되다 보니까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이 영적 싸움터는요 늘 시끄러웠어요. 항상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살 전투 현장 시끄러웠어요? 조용했어요?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왜 시끄러웠냐면 이 엘리야는 한 사람인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몇 명이에요? 850명이에요. 그들이 엄청나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조롱했을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다양한 팩트 폭격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현장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다윗이 말을 많이 했을까요? 골리앗이 말을 많이 했을까요? 원래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이 지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골리앗이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너무나도 시끄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3m나 되는 큰 장수가 너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무게감이 있습니까? 이 전쟁은 이미 결정이 난 거였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말은 맞아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팩트 폭격을 당한 거거든요. 다윗만 그러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온갖 조롱과 온갖 모욕이 다 나왔거든요. 그 순간 누군가 한 사람이 소리친 게 뭐냐? 마태복음 27장 40절 보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팩트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의 능력도 없다는 것,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팩트 폭격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와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배후에 있는 사탄, 그리고 그 의도를 정조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분별함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부교회 영적 군사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실체를 늘 정조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영적 실체에 정조준하지 않으면 그 영적 실체 앞에 내세워져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영적 실체를 정조준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 하래요? 분별하래요. 정조준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조준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다움, 그 군사다움의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분별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정조준했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그 다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기도의 소리로 조롱의 소리를 덮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조롱의 소리를 그냥 듣고 있지만 말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삭히지 말고 기도의 소리로 그것을 덮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군사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죠? 기도죠.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4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이요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들으시옵소서와 가장 먼저 등장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탄,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의 입술을 통해 쏟아내고 있는 이 모든 이 팩트 폭격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금 느헤미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 조롱하고 있는 걸 분별한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을 말로 되받아치거나 악을 악으로 대한 게 아니라 가장 영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뭘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대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요, 세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좀 사납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주의 기도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경은 좀 약간 유연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저주의 기도가 저는 도저히 아멘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납고 무서운 기도, 한마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심판을 그들에게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저주의 기도해서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납고 무서운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공격받고 있는 대상이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 이런 보세요.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 언약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저주하시겠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맺혀주신 거예요.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감정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언약 공동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판단에 대한 그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력한 심판의 기도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해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이해가 뭐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느헤미야가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요구를 하는 그 기도를 마치자, 이게 바로 이해예요. 다시 말하자면 느헤미야의 강력한 기도 소리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 소리를 덮어 버리자, 이게 바로 이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보니까 성을 건축해서 전부가 다 연결됐대요. 빈틈없이 완벽하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직 높이는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 당시의 연구자들에 의하면요, 이 너비가요 거의 3m에 육박하는 아주 튼튼한 성이 절반 정도가 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백성들이요 자신의 심장을 꺼내서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지까지는 이런 역사는 없었거든요. 여지까지는 그냥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만 했을 뿐인데 지금 느헤미야의 이 강력한 기도 소리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 소리를 덮어버리자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심장을 꺼낸 거예요. 심장을 꺼내서 이 일을 위해 함께 동역하겠다라고 헌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모세의 설교를 들었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불평과 원망과 이 모든 것들을 늘 쏟아넣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려두실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늘 앵앵거리고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늘 그렇게 울어제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저도 답답한데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 답답하겠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참으신 이유, 그들을 보면서도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기도 소리가 그들의 원망과 불평 소리를 덮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 신앙생활 얼마 한지 안 되는 성도님을 이제 신방한 적이 있어요. 이제 새 가족이 왔는데 진짜 초보도 이런 초보가 없어요. 여러분, 초보다 보니까 이 궁금한 게 많아요, 없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늘 저한테 카톡, 문자, 전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사역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한테요 하루에 2번 정도 문자나 전화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분하고 통화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신방 곧 갈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적어 놓으시라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요, 그분들도 궁금한 게 있는데 더 궁금한 게 누구냐면 이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인 거예요. 얘가요 교회 갔더니 자기 자신이 너무 모르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엄마 아빠가 대답을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주셔. 본인들도 모르는데 신앙생활 처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적어놨는데 신방 갔더니요 뭐 진짜 A4 용지가 한 3장이 이렇게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빽빽하게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기가 찬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대답을 해주나.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한 거 5개만 물어보라고 했어요. 5개만.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고른 게 뭐냐,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 감아야 돼요? 그냥 집중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질문을 딱 받았는데 상상을 못 해본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그냥 눈 감고 기도 안 하면 주일학교도 야단 맞았고요, 눈 뜨고 있다가 혼난 적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저도 눈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걸 물어보니까 저도 갑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까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어떤 지혜를 냈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보이는 세상을 향해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제가 만든 말일 수도 있고 제가 어디서 쥐어 들은 말을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이는 세상을 향해 눈을 감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온갖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눈을 감아야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일들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소리, 이 기도 소리로 세상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세상의 조롱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세상의 분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이 전혀 부끄럽지 않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만 의식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조롱할 거고요, 분노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렵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의 공격 앞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을 분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사탄을 주목하고 있으면, 정조준하면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기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 영적 분별력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된 기도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절망 위에 소망을 세워 나가는 복된 한 주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를 절망과 낙심으로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조롱, 분노, 비웃음, 하나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분노와 세상의 비웃음 너머에 사탄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소리는 잠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승리의 찬송만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온전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동북의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